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나갈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러햄 링컨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링컨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윌리엄 멘토 그레이엄을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바로 링컨의 인생에 있어서 그레이엄이 링컨의 옆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링컨이 젊었을 시절, 그가 학생이었을 때 그의 인생에 무지막지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레이엄이 그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죠. 링컨이 24살일 때 그레이엄은 링컨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공부를 계속하도록 설득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그레이엄이었죠. 그레이엄은 링컨에게 문법을 가르쳐줬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쓰는 훈련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링컨을 붙잡아주고 정착시키고, 나아가 그가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링컨의 스승이었던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에요. 만약 링컨이 그레이엄과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날 역사가 기억하는 링컨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인생의 지침을 배웁니다. 또 친구를 만나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갈 힘도 얻고 예쁜 자녀를 만나 인생의 보람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신앙의 교제와 믿음을 공유하기도 하죠.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만남의 복은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만남의 복이 우리의 인생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면에, 내 인생 가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 이런 만남의 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 링컨과 같은 만남의 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짧지만 저의 인생에서는 가장 강렬하게 남는 이 링컨과 같은 만남의 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링컨과 같은 만남의 복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 대부분 모두가 학력고사 출신일 겁니다. 제가 살던 제천은 지금도 중학교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 중학교 내신 성적에 따라서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제천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는 학교가 있는데요, 바로 제천고등학교라는 곳이에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못해도 상위 20% 안에는 들어야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천고등학교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일부 예배 때도 못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뭐 생긴 거는 놀게 생겼지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천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는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를요 중학교 1학년 때 뗐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년에 약 23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160등, 170등을 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커녕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성적순으로 가다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성적이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 중학교 3학년 때 이때 성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랑의 교회가 주최했었던 인투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지자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제 삶 가까이에 두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의 집중적인 지도 편달과 함께 좋은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항상 제 곁에 있어서 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 부모도 기대하지 않았던 제천고등학교 입학을 제가 중학교 그 230명 중에 70명이 갔는데 70등 꼴찌로 막차를 타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 곁에 가까이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신 복, 그 만남의 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이뤄진 복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룻이 보아스의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게 되는 복의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룻에게 가까이 있었던 그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룻은요,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복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의 위치에 서게 되죠. 그래서 룻은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어요. 룻은 곡식 빼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을 방문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룻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축복이 무엇이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축복.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룻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룻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보아스를 통해 선포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 룻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실제적인 도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룻을 위해서 보아스는 자신이 고용한 소녀들과 소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동안 너희들은 그 어떠한 방해와 회방도 놓아서는 안 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룻은 자신에게 급작스럽게 다가온 이 축복과 은혜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사실 기대조차 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그 엄청난 복이 내 삶 가까이에 실현되고 현실이 되자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룻의 삶 곁에, 룻의 삶 가까이에 누려졌던 실제적이고 실존적이고 그녀의 삶에서 누려졌던 구체적인 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곁에 둔 복을 룻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곁에 둔 복. 룻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아멘. 밭의 주인이자 고용인이었던 보아스는요, 여러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꼭 한 명, 룻을 지명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리로 와서, 내게로 와서 내 곁에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죠. 여러분, 당시 이 베들레헴 땅 보아스의 밭에는요, 곡식을 베는 자도 있었고 보아스가 돈을 주고 고용한 소년들과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같이 나그네와 과부들, 어린아이들, 수많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베고 이삭을 줍는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그러나 보아스에게로만 와서 그의 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오직 룻뿐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룻을 아끼고 돌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으면 보아스가 이토록 그녀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호의와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보아스는 룻의 베들레헴 땅에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 나그네, 이방 사람에 불과한 룻을 결코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 땅 그 누구보다도 룻을 가장 선대하고 자기 쪽의 자리에서 식사할 것을 매우 따뜻한 말로 권유하죠.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건네주면서 초에 찍으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는요,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일종의 소스인데요, 오늘에도 서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애용되고 있는 소스입니다. 이 소스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소화를 돕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몸에 뜨거운 열을 식혀주기도 하는 효능도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매실과도 같은 소스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들레헴 땅, 이 추수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얼마나 태양볕이 내려졌겠습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일하고 있는 그 가운데. 더운 태양볕에서 쉬지 않고 일해야 할 룻에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 음식, 초, 떡, 볶은 곡식을 권했다는 것은요, 보아스가 얼마나 섬세하게 룻을 위하고 있는지, 그녀를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살피고 챙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한 볶은 곡식도 제공을 하는데, 이것을 칼리라고도 불러요. 칼리라고도 불리는 이 음식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양식 음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쌀과 같은 곡식이에요.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음식도 룻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룻이 처한 이 현실에서는 결코 쉽게 허락되지 않는 양식이죠. 그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쌀과 같은 일반적인 음식인데, 이방 땅, 철저한 실패와 철저한 가난과 소외를 맛보고 있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게 허락되지 않았던 양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양식 하나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그녀에게 보아스가 베푼 떡과 초, 볶은 곡식은 너무도 귀한 은혜이자 축복이었던 것이죠.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지낸 오늘날까지 어쩌면 룻은 단 한 번도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심지어 남기기까지 한 음식들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을 곁에 둠으로써 제공받는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보아스, 나아가 하나님을 내 삶 가까이에 곁에 둠으로써 나에게 감히 상상치도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복이 주어졌음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내 현실에서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 곁에 가까이에 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차고도 넘치는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룻의 삶 가까이 있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 식사는 마치고서 룻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요 다시 곡식을 메고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보아스가 다시 한번 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 룻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함께 선포해 봅시다.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누구를 책망하지도 말고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룻.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말라고, 책망하지 말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십니다. 앞선 룻기 2장 9절 말씀에서도 보아스는요 이 소년들에게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왜 이렇게까지 룻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애썼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그녀에게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소년들에게 이토록 충고를 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룻을 보아스가 철저하게 배려하고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꾸짖음을 당하면요 쉽게 위축이 됩니다. 일하기 싫죠. 괜히 그런 책망과 꾸짖음을 당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10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요 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한 겁니다. 룻을 절대 건드리지 마, 책망도 하지 마, 꾸짖지도 마.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을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나를 책망하지도 꾸짖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힘을 북돋아주고 오직 내 편이 되어주는 거룩한 존재가 있으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주십니다. 때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내 삶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재훈아, 내가 너를 위해 책망하지도 꾸짖지도 않을게. 너가 하고 싶은 모든 사역들, 너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그 모든 것에 계획을 더해주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힘을 공급해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친히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고 나아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풍파를 내가 만나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를 책망하시지도 꾸짖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의 삶 가까이에 있는 복 세 번째는 기업을 회복하는 복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업을 회복하는 복.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룻이 감히 상상도 기대도 꿈도 꿀 수 없었던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바로 끊어졌던 기업, 끊어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금
회복되는 사건이었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룻에겐 자녀가 없습니다. 모압 땅 이방에서 엘리멜렉도 죽고요,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나오미의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역시도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 두 사람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실상 과부가 된 신세였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 없는,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처량한 신세였죠. 하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베푼 여러 가지 호의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보아스가 베풀어준 여러 가지 호의와 은혜와 자비를 듣게 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룻기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기업을 물을 자. 한 번 더, 기업을 물을 자. 그렇다면 기업 물을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친족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 죽은 친족의 대를 잇게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 우리 신명기 25장 5절 말씀도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쉽게 말해서 제가 아내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그럼 이 아내는 타인과, 이 가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형제지간에 있었던 사람과 다시금 혼인을 해서 그 사람의 자녀를 낳는 것, 그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는데 이름하여 고엘 제도라고 해요. 뭐라고요? 고엘 제도.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말에는요, 히브리어인데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 되찾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는요, 친족이나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회생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혈연 공동체, 친족 사회다, 시족 사회다 보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이 가문의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고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은요, 지금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이 죽은 탓에 대가 끊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룻 앞에 끊어진 기업을 물을 자가, 기업을 회복할 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보아스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훗날 곧 보게 될 룻기 4장 말씀을 보면요, 이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삼게 되고요, 심지어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즉, 두 사람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가장 가까워지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완성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기업물을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주님과 조금 멀어진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진 성도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역에서 손을 떼고 봉사와 희생 가오시는 남들에게만 맡기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내 옆에, 내 곁에 계신,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꽉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 21절과 23절 말씀을 각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가까이 있어라. 한 번 더 가까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기를 가장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크신 손과 표심판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손과 표심판 밖으로 우리가 벗어난다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영혼은 날마다 세상에 부딪히며 이리저리 휘몰아닥치는 세상의 광풍과 광야의 길 앞에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기도 하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죠. 마치 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줍기로 결단했던 룻의 결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2025년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맞이하게 됐어요. 2025년에는 내가 새벽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겠다. 큐티를 시작해 보겠다. 주일 예배를 내가 소홀히 여겼다면 2025년에는 내가 주일 예배 성수해 보겠다. 빠지지 않아 보겠다. 성경 통독을 해보겠다. 등등 내 나름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곁에 두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말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될 때 우리는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나아가 하나님을 통해 누렸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룻이 보아스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바라기는 하나님을 곁에 둔 그 큰 복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엄청난 복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궁극적인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룻이 누렸던 이 세 가지의 복이 풍성히 누려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형에 친히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